뉴스를 보면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정말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사건, 사고들을 볼 때 사실 처음에는 우리가 굉장히 놀라고 또 가슴 아파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예전만큼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런 비참하고 끔찍한 일이 일어나면 놀라기는 하는데 금방 잊어버려요. 아, 또 저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러고 지나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런가?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많이 무디어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또 우리의 감정이 메말라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그러한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아지고 또 그러한 일을 보면서도 우리의 감정이 무디어지고 메말라진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비인간화 되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요즘 세상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사람은 점점 똑똑해지는데 옛날보다 더 잔인해졌다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편리해지기는 하는데 그런데 옛날보다 더 삭막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다 동의가 되시죠? 정말 옛날보다 우리가 얼마나 살기 편리해지고 또 좋아졌는지 몰라요. 그러나 옛날에 그러한 어떤 다정다감함, 정 이런 것들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정말 세상이 삭막해지고요. 이게 인간미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진 이러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답다, 사람답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답다, 사람답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뭐가 사람다운 거예요? 누군가가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또 끌어안아주고 이게 인간다운 거잖아요. 여러분 동물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공감해주고 또 도와주고 끌어안아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바로 이런 모습이 사람다운 진짜 사람다운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는요 쌀에 돌이 많았어요. 그죠? 요즘은 뭐 이렇게 쌀에 돌이 거의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게 밥을 먹다 보면 돌이 씹힐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들이 있을 텐데 어떤 금실이 좋은 이 부부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 쌀을 잘 씻는데도 잘 일구는데도 이게 돌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남편이 밥을 먹다가 돌을 씹은 거예요. 와작. 근데 어떻게 할까요? 이 남편이 전혀 티를 내지 않고 그냥 살짝 처리를 하면서 아내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내에게 한 번도 아내를 나무라질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는가? 이게 남편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설마 일부러 돌을 넣었겠나?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나 하는 거죠. 이게 아무리 잘 씻어도 돌이 들어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그럽게 이해해주는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만 아내를 이렇게 이해를 해주는가? 아니고 아내도 남편을 똑같이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여러 번 승진에 떨어졌어요. 근데 이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왜 이렇게 무능하냐? 이게 한 번도 탓하지 않았다는 거죠.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남편을 위로해주고 여보 괜찮아 힘을 내 당신 최고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금실이 좋은 이 부부 이 남편과 아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공통점은 자기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주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주고 그리고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근데 바로 이러한 모습이 진짜 사람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바로 이러한 사람다운 모습 진짜 이 인간미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가 잃어버리고 있는 인간다운 모습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 마음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 이 긍휼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에
회복해야 될 마음이고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이 긍휼을 히브리어와 또 헬라어 원어로 좀 살펴보시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훨씬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보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여기 긍휼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히브리어에서 구약에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라함. 이 라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냐면 자궁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말이에요. 자궁. 어머니가 그 태 안에 아기를 품고 있듯이, 이런 그 아기가 그 생명을 뭘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렇게 품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무조건적인 본능적인 그러한 사랑, 바로 이것을 긍휼이라고 구약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신약에서는 긍휼을 뭐라고 말을 하는가? 헬라어로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엘레오스. 근데 이 야고보서 오늘 2장 13절에 이제 요 긍휼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기에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엘레오스 이렇게 쓰거든요. 이 엘레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불쌍히 여깁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막 이런 불쌍히 여겨요. 근데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그런 어떤 동정심, 근데 이 동정심을 넘어서서 실제로 내가 다가가서 손으로 돕는 이게 행동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사랑의 실천을 엘레오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말하는, 특별히 이 야고보가 말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거, 그냥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요것이 아니라 다가가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긍휼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울고 손으로 돕는 사랑. 마음으로는 울면서 손으로 돕는 이 사랑이 바로 신약에서 말하는 엘레오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면 이 구약의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 신약의 엘레오스라고 하는 이 두 단어 속에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긍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게 어머니의 그 다함 없는, 정말 제한 없는 그 본능적이고 무조건적인 그러한 사랑, 또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근데 그냥 불쌍히 여기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 사랑이 바로 긍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를 생각해 보면 바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우리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 필요합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 필요해요. 유능한 사람 필요합니다. 그런데 머리 똑똑하고 유능하고 공부 많이 하고, 여러분,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매우 위험한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러면 백성들이 진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는 지식보다 긍휼이 앞서는 사람, 능력보다 사랑이 앞서는 사람, 정말 이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러한 사람이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해요. 그러한 사람이 교회에 있고 또 가정에 있고 이 사회에 있고 나라가 있으면 바로 그러한 교회가, 그러한 가정이, 그러한 사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또 튼튼히 건강하게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이 마음을 품은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잘 이끌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섬기고 또 이 나라를 섬기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큰 일꾼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서 이 긍휼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면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마음은 이 긍휼로 충만한 거예요.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 바로 이 긍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 속에는 항상 이 긍휼이 나타나요. 특별히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병자를 고치고 많은 이적들을 행하시는데 그러한 이적들을 행할 때 보면 항상 이 긍휼의 마음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마가복음 20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또 마가복음 1장 41절에도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마태복음 15장 32절에도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이거, 바로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적이 항상 이 불쌍히 여김에서 시작이 되는데, 문제는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은 딱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눈이 먼 소경을 만났을 때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지나가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기사 그를 만지시고 그를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이 백성들을 먹이시는 이러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김이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긍휼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긍휼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곳이 어딜까요? 예수님의 긍휼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나타난 곳이 어디입니까? 거기가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십자가. 자,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내려오셨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왜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어떤 변화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인가? 우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인가?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고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왜 그래요? 우리에게 어떤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니까. 근데 불쌍히 여기시고 아유 안 됐다, 그냥 이러고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동정심만 베풀고 끝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게 긍휼이 아닌 거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바로 이 십자가 위에서 그 크고 놀라운 주님의 긍휼의 모습을,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니까 야고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 오늘 본문 2장 13절 말씀은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야고보가 이 말씀 13절에서 2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의 전반부에 있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부자가 죽어서 어디에 갔습니까? 어디에 갔습니까? 지옥에 갔어요. 근데 왜 지옥에 갔습니까? 이 부자가 살인을 했나요? 간음을 했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집 대문 앞에 누워있는, 쓰러져 있는 이 거지 나사로를 보고도 긍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지옥에 간 거예요. 이 부자가 십계명을 어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이 거지 나사로 지금 대문 앞에 있잖아요. 정말 이 부자가 악하고 나쁜 사람이었다면 꼴 보기 싫다고 쫓아내 버렸을지도 몰라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 보면 이 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이 거지 나사로가 집 앞에 있는데도 쫓아내지도 않고 행패를 부리지도 않았어요. 어쩌면 이 부자는 매일같이 대문을 들락날락거리면서 자기 집 대문 앞에 쓰러져 있는 이 거지 나사로를 보고 불쌍하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충분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불쌍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불쌍하다고 생각은 했을지 몰라도 너무나 명확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런 행동도. 야고보서 4장 17절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야기를 해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런 부자는 이 나사로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무수히 많았어요. 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다 그냥 버린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긍휼을 베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죽은 이후에 긍휼 없는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를. 그런데 그 참된 믿음이 맺는 이 열매가 어떠한 열매냐? 바로 이 긍휼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긍휼의 열매. 그래서 이 말을 다시 뒤집으면 내가 삶 속에서 긍휼의 열매를 맺는다, 내가 긍휼을 실천한다. 이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그 부자에게 적용해 보세요. 이 부자는 매일같이 대문을 들락거리면서 자기 집 앞에 이 거지 나사로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어가는 걸 봤어요. 그런데도 불쌍하다고 생각은 했을지 몰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았어요.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긍휼의 열매를 베풀지 못했다. 이 말은 이 부자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을지라도 그 믿음은 살아있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살아있는 참된 믿음이 아닌 죽은 믿음은 그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죽은 후에 지옥에 가서 정말 긍휼 없는 이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경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 부자처럼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도 죽은 후에 이 부자처럼 긍휼 없는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든다고요? 두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두려운 마음을 갖지 마세요. 왜 그런가? 이 13절 전반절에서 요 말씀을 했는데 야고보가 후반절에서 정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본문 13절 후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말해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의 심판을 이긴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누가 완전합니까? 우리는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실수도 하고요, 남을 판단하기도 하고 남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 주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말 한마디라도 남에게 따뜻한 말을 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것이 완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그 도와주려고 하는
긍휼을 베풀려고 한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긍휼을 여기는 마음을 보고 심판을 이기는 힘이 되게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런 이야기 하신 적이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라 해도 그대로 되리라, 이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믿음을 크기를 겨자씨만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그 겨자씨 작은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이 겨자씨만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손톱만큼의 긍휼이라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이 여기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왜 이게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세상에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를 받았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긍휼, 이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이 긍휼을 예수님처럼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예수님처럼 완전한 긍휼을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주님처럼 이러한 긍휼을 행하지는 못하지만 정말 흉내라도 내면서 예수님을 닮은 정말 이러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주님처럼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을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 긍휼을 베풀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을 절대로 멈추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품고 긍휼을 실천하면서 살 것인가? 자,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기 위해서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사람들을 볼 때 누구를 보든지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려고 애를 써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고 그냥 쉽게 지나쳐 버리겠습니까? 우리가 고난당하고 또 정말 불쌍한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데 그냥 쉽게 지나쳐 버리고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나와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TV에서 정말 고난당하고 또 어려움당하고 막 이런 사람들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런 그 뉴스를 볼 때 아유 불쌍하다, 안 됐다 이런 생각하지만 금방 지나가 버려요.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나와 별 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나도 바쁘고 힘든데 내가 저 사람까지 신경 쓸 여유가 어딨나 이런 생각하는 거죠. 불쌍하긴 하지만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내가 도와줄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지나쳐 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음,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 사람이 돈이 많은 부자이든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아름답게 생긴 사람이든 또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피부색과 모든 것 다 상관없이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사역하시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을 다 존귀하게 대하시지 않습니까? 창녀도 또 세리도 어떠한 죄인도 예수님이 차별하지 않아요. 어떠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가까이 가셔서 다가가셔서 그를 만져주시고 안아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를 그 자체로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긍휼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긍휼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만나는 사람 그가 누구이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애를 써야 된다. 그 사람의 말이 거칠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예의 없게 행동하든지 아니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든지 아니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든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하나님이 이 사람도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를 존귀하게 여기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남을 도와주고 선을 베풀고 이렇게 하는 거, 그 사람의 그런 어떤 반응을 보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의 자격과 태도를 보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긍휼은 그 사람의 태도나 또는 그의 자격이나 이러한 것들을 보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긍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려고 여러분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을 거고요. 또 그 사람이 나를 정말 못되게 구는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겁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는 이런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 이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뭐가 바뀔까요? 내 생각이 바뀌어요. 그럼 내 말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는 거죠. 그 속에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듯 우리도 긍휼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이 긍휼이 여기는 이 마음을 품고 살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바로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또 하나의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내 거라고 생각하면 남에게 주기가 아까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쉽게 줄 수 있지만 나와 관계없는 사람, 심지어 내가 미워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라면 더 주기 어려워요. 근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 내 것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긍휼을 베풀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부담스러워진다는 거죠. 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해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가운데 내 능력으로 내가 노력해서 이룬 것 같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같지만 그 힘도 또 그 시간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심지어 나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생명조차도 내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게 되겠습니까? 나는 소유자가 아니라 나는 청지기입니다. 관리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청지기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청지기 정신을 가지면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확실한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 청지기 정신이 바로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확실한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것, 내게 맡기신 것, 이것을 그냥 나 혼자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또 흘러가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나 혼자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려보내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고 정말 청지기, 바로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다른 사람들에게 잘 나누면서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우리가 갖고 있는 힘,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나누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누라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뜻을 바르게 깨닫고 정말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또 흘려보내면서 그래서 이 은혜를 나눔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살기 위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는 서로 돕고 도우면서 또 도움을 받으면서 살도록 창조된 존재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서로를 돕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담을 잠재워 놓으시고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드시잖아요. 왜 만드십니까? 돕는 배필로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돕는 배필. 서로가 서로를 위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도우면서 또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우리 인생의 창조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식인 거예요. 네, 여러분 요즘 세상에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각자 도생이라는 말. 각자 도생.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 각자 도생이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면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 챙기게 되고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유익만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각자 도생하면서 어떻게든지 나는 잘 살려고 노력하지만 여러분 나만 혼자 잘 살려고 하면 이런 잘 살아질까요? 잠깐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인생도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고립돼요. 내가 세상에서 고립되면 결국은 관계가 병이 들고요. 관계가 병들면 그러한 사회는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의 지체를 생각해 보면 자,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 티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 티를 누가 꺼내 줍니까? 눈이 자기 혼자 막 깜빡깜빡한다고 이 티가 나오나요? 눈에 작은 티가 들어가도요, 눈을 아무리 깜빡거려도 이 티가 안 나와요. 이 손이 가서 꺼내줘야 되잖아요. 이게 손이 눈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손가락, 이 손은 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눈이 없으면 보지 못하니까, 손이 보지 못하니까 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이렇게 더듬더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손은 눈을 도와줘야 되고 눈은 또 손을 도와줘야 되고. 근데 우리 몸의 모든 지체가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모든 지체가 함께 도울 때 우리 몸이 온전한 그런 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자기 혼자 평생 자기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긍휼히 여겨야 되고 또 서로를 도와줘야 됩니다. 도우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서로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늘 무슨 마음을 가져야 돼요?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긍휼을 베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보시고 도와주어야 돼요. 작은 친절을 베풀고 또 따뜻한 말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힘으로 물질로 긍휼을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긍휼을 베풀기만 하면서 돕기만 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만 때로는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존심이 있지. 나는 절대로 도움을 안 받아. 나는 절대로 도움을 안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그 원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돕기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때는 도와주고 내가 힘이 없을 때, 약할 때, 그럴 때는 도움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내가 약할 때, 정말 힘들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목사한테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바쁜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얘기하셔야 됩니다. 얘기를 해야 그래야 목사가 알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주보에 우리 환우 이렇게 광고도 내잖아요. 여러분 왜 광고 냅니까? 음료수 들고 찾아와라. 이것 때문에 광고 내는 게 아니잖아요. 보고 기도하라고 도와주라고 그래서 광고 내는 거잖아요. 내가 약할 때, 내가 힘이 부족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힘 있을 때는 긍휼을 베풀고 도와주고 내가 약할 때는 긍휼을 받으면서 도움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것이고 사람다운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고 또 긍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실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 말씀 긍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받았어요. 하나님의 긍휼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긍휼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정말 이 긍휼을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자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흘려 보내려고 애를 쓰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돕도록 창조된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를 도우면서, 때론 내가 도와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그렇게 긍휼을 베풀고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아름답게 싹트게 될 거고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봉산교회가, 또 우리 지역과 우리나라가 정말 아름다운 곳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그 긍휼을 품고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참으로 험하고 거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는 줄 주여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풍성하게 또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